오늘은 지성소원의 오작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성소원의 오작교, 이거 어떤 뜻일까요?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 씌어지는데 이거를 전부 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설명을 하죠. 내 안에 성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성막은 어떻게 질 것인가, 그 안에 뭘로 채울 것인가,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천지창조와 성막의 비교를 쭉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도 그렇게 깊게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걸 창출내면 시사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골백번을 성경 읽어가면서요, 하나하나 전부 다 수치를 맞추고 이거 맞춰보느라고 엄청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면 곳곳에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수치는 참 많아요. 이렇게 수치가 몇 개 있는데 이거를 아주 메모를 해가면서 정확히 맞춰보지 않고 나면요, 다 틀려, 숫자가. 그럴 때는 그걸 맞추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정교하게 우리 안에다가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데 이거를 우리는 슬쩍 넘어가고 말아요. 내 안에 지성소가 지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요조편은요, 천지창조와 성막의 비교에 대한 이거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전부 다 수치를 맞춰가지고 이거 맞추는데 아마 몇 개월 걸려요. 몇 개월. 성경을 또 읽고 전부 다 장마다 절마다 수치를 하나하나 해가면서요, 이거 숫자 맞추더라고요. 참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이 글자 하나하나, 기구 하나하나 이 나오는 수치를 맞춰가면서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맞춰보느라고요, 정말 고생을 좀 말도 못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내 안에 심령성이었다. 고린도서에 가면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정도밖에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내 안에 성막을 지면서 성전을 지면서, 그죠?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뭐죠? 제단은 뭐가 의미하고, 성소는 뭘 의미하고, 지성소는 뭘 의미하는지, 이것이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 엘리온과 샤만과 에레츠, 돌비와 만나와 지팡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연결돼서 설명돼야만이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교회에서 할 수 없잖아요.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다 말아.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을 보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만이 돌아오소서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소중히 다뤄야 할 일이 역시 법궤를 운반하는 이런 일들. 어제 제가 법궤 이동용을 그림으로 설명했죠. 법궤 이동용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중요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법궤의 진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본문은 이러한 법궤가 떠날 때와 설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눈 뜨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과 자기의 이웃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기도에는 한 가지로 통하는 법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에 임하셔서 일상적인 임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면서 능히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고, 저녁에는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모두 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위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함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언약궤가 나아가면서 원수들이 물려가고 궤가 정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도록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한 대로 언약궤가 행진할 때 원수를 물려주셨고 정지할 때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언약궤 자체에 무엇인가 특별한 마술적인 힘이나 신비로운 능력을 갖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언약궤는 마술 상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 언약궤를 마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낭패를 당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가 제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째 걸친 대첩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투를 아벡전투로 하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군사 4,000명을 잃게 되죠. 그래서 엘리와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같이 죽게 되죠. 전쟁터로 나가는데 전쟁패를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가 있으면 반드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범죄를 회개치 않은 채 단지 주술적인 동기에서 언약궤 자체를 우상화시키므로 우를 범함으로 더욱 철저하게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 그걸 곡해하고 특권의 주체보다 그 특권 자체를 신성시하고 우상화한 무미함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 가문의 비참한 종말로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종국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참하게도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게 되고 언약궤는 뺏기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불량한 자들이었는데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살리면은 칼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재물을 삶는 솥에 넣어 가지고 아무거나 걸려 나오면은 그걸 차지해서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탐욕스럽고 정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은들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도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겼는데 엘리 제사장이 패전 소식을 듣더니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잖아요. 또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엘리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에 불명했다, 하나님의 떠났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짓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이름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듯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는데도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긴 적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언약궤 자체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언약궤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언약궤의 구조와 역사 속에서 감당했던 역할과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언약궤의 구조가 뭔가, 언약궤. 자, 우리나라는 지성소가 뭐야, 지성소.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볼가 있고, 볼 하나가 있었고, 안에 사람이 들어있었죠. 이것이 요번에 법궤가 되더라, 법궤가 들어요, 법궤. 그 우리가 쉽게 하면 법궤가 뭐죠? 법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법궤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잘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만난 곳이 법궤가 지성소인데, 이 지성은 뭐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지만은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압축을 하면 이거구나 하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 돌비는 뭐죠? 돌비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공의이고, 만나는 성자 하나님의 양식이고,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공의, 양식, 능력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언약궤, 메리트, 아론 메리트. 궤는 아론이고요. 언약이 베리트죠. 베리트. 이 구조가 뭐냐? 이거는요, 요런 사각의 궤자인데,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었다고요? 이 안에 볼비와 망나와 지파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건 무엇이냐? 이건 사람보다 정금으로 쌓는데, 이건 예수의 순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루는 조각목이고, 조각목. 이거 조각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다 뭘 말해요? 관유를 말해요, 관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안에 뭐가 들어요? 짐과 판이 있는데, 에조트,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이것이 있고, 언약궤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장소, 만남의 장소고, 언약궤의 위치는 바로 여호와의 앞이고, 언약궤의 피뿌림은 그 세가 이렇게 요약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 궤의 시험을 계시합니다. 언약궤가 어떤 거죠? 언약궤. 요게요. 요게 그 언약궤. 요게요. 요 궤가 언약궤인데요. 이 보면 언약궤 위에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금태를 돌고 금고리를 만들고 어깨 밀 수 있는 고리를 만들고 이것은 증거판이고 속죄소고 두 그룹은 새 날개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 오산에 가고 나면요 거기 선막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죠? 천사 등에다가 날개 붙여놨어요. 이렇게 전부 다 변형을 시켜서 하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성명대로 안 해놓고 많이 변형을 시켰다는 거죠. 심지어 예를 들면 금 등다만 하더라도요. 살국꽃무늬가 3, 6, 18 더하기 4개 22개라 22개. 이게 무슨 얘기죠? 등대도요. 이것이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 세 개. 그러면 이죠? 3, 6, 18이죠. 하나, 둘, 셋, 4개. 네가 뭐죠? 이게 22개. 살국꽃 받침이 22개인데, 거기 가면은 위에밖에 안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뭐죠? 요게, 감당 때는 이거 불꽃이 나오죠? 이런 것도요, 참 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각각 좌우에 6개, 3, 6, 이게, 몇 개죠? 3개, 9개죠? 9개, 18개죠? 왜 이렇게 좌우 단계로 대치가 만들어 놔가지고
가운데 가지고 22개가 됐는지 그것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무조건 다 변형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궤를 만들려고 지시하면서 궤의 시감을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0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궤의 시감을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창안하셨다는 거죠. 궤의 기호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뭐예요? 미리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을 설명하죠. 인간은 계시를 떠나서는 여호와를 발견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이랑 이사야 53장에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언약궤의 자료가 자료. 자료는 조각목. 조각목이 뭐죠? 궤의 자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을 합니다. 궤의 자료. 이거는 조각목인데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는 거죠. 조각목으로 집해, 정금으로 그걸 싸게,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썩지 않는 조각목과 정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인성과 영광된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라는 나무인 조각목은 아주 아카시아나무죠. 아카시아,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나무. 아무 쓸모없는 나무. 집에 기둥으로도 안 되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 우리가 뭐죠? 우리가 뭐 쓸모 있었나요? 우리 인간들이 쓸모 있는 나무였습니까? 나무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가 나무였죠.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땅에서 자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조각목으로 정말 만들라. 그리고 정금은 여호와이신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아무 쓸모없는 나무의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 정금인 예수를 정금으로 전부 다 덮어 씌우는, 그죠? 이것이 조각목을 만든 언약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조각목에다 전부 다 금을 쌓아서 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만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 죄인을 대신해 가지고 죄의 짐을 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은 여호와께 자신을 대신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언약궤는 뭐예요? 관유를 봐, 관유. 왜 관유를 말이죠? 관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칭례받으심을 상징을 한다고 출애굽기 30장 25절로 26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던질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관유가 만들어졌고 그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데 여기에서 거룩한 관유는 성령님을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께로부터 와가지고 여호와의 특별하신 뜻을 위해 가지고 일하시는 거죠. 이 거룩한 관유는 성별된 제사장들만 붙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31절로 32절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누구한테 맞죠? 요한으로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곁에 내렸잖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판은 에두투인데 증거판은 속죄소는 예수의 순종을 상징한다고 출애굽기 40장 20절에 설명합니다. 깨어진 증거판은 궤 속에 넣어졌는데 속죄소로서 가려졌다는 거죠. 인간은 증거판을 간직할 수 없었지만은 언약궤는 그것을 간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증거판이 뭐죠? 바로 십계명에서 돌비를 모세가 깨뜨린 것을
모세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써준 거를 다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들죠?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서 다시 하나님 써주잖아요. 이렇게 깨진 증거판, 그것도 어디? 그 안에 넣어놨다는 거죠. 우리의 언약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증거판을 전부 다 가려줬다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는 언약궤가 가진 목적이 뭐냐? 목적. 언약궤가 가진 목적이 뭐냐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이라고 아까 뭐였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어디? 지성소. 바로 만남의 장소이고 영적 교섭이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가지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행하실 일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깨어진 율법 사이에 속죄소로서의 우리를 여호와께 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언약궤의 위치는 어디죠? 바로 여호와이야. 바로 여호와. 요두해 바브해. 이 여호와 앞에야. 여호와 앞에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로서 위치를 상징한다는 거죠. 증거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가지고 항상 어디? 여호와 앞에 놓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증거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성소 휘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은 높은 곳에 앉아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눈에서 그분을 보지 못하죠. 속죄소 위에서 여호와께서는 비록 그들이 반역했다 할지라도 언적에 기꺼이 내리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언약궤의 피는 피뿔은 뭐냐? 왜 언약궤 피를 뿌려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적용됨을 상징합니다. 속죄의 제물의 피가 궤 위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은총과 관련 지어졌다는 거죠. 성소 휘장 안에 언약궤는 인간들을 대신해 가지고 희생된 동물의 피가 뿌려질 때 그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오로지 그분의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연약됨을 보장한다는 거죠. 언약궤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약 20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그 명칭도 22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요거 몇 가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써놨습니다. 그죠? 몇 개만 써놨는데 첫째는 궤 전부 다가 200번 이상 나와요. 언약궤라는 얘기 200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2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써놨습니다. 첫째 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궤.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6절, 여호수아 4장 7절 뭐예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 주의 권능의 궤, 거룩한 궤, 법궤 이렇게 이름이 다 각각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지 않고 나면은 그냥 무조건 언약궤 그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지금 출애굽기나 사무엘상이나 여호수아나 다 거기에 따라서 이름이 명칭이 다 달라요. 그 전부 다 명칭이 달린 거를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궤가 뭔가, 여호와의 궤가 뭔가, 하나님의 궤가 뭔가, 언약의 궤가 뭔가, 증거의 뭔가, 주의 권능이 뭔가 다 우리 확인해봐야 돼요. 우리는요, 또 많이 체크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것도 다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달라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다 문서로 써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수와 권능을 주신 그런 것이 있고 하늘이 거처하는 땅이고 달라요. 근데 이것도 다 다르니까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언약궤, 바로 베리트, 그죠? 아론 베리트 이렇게 하면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할 때는 뭐죠? 그냥 언약궤, 아론 베리트, 언약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궤는 뭘 말한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모퉁이는 뭐예요? 금고리가 있었고 궤를 운반할수록 네 개의 고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4개의 고리, 어깨에 미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중심이야. 이스라엘 언약궤는 뭐죠?
이스라엘 중심이 바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이 언약되고 고리가 있어야 이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언약궤는 언제나 어깨가 메고 달려있던 거죠. 새를 꾀에 메고서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도 아래에서 이동되어야 했던 거죠. 고리는 뭐예요? 권세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들어가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능력이고 고리는 궤와 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궤는 뭐예요? 율법을 기록한 석판이 들어요. 석판은 뭐죠? 쉽게 말하면 돌판이죠. 또 뭐죠? 만나가리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내지파가 들어있죠. 이렇게 궤 안에는 율법인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내피 세 가지가 뭐죠? 돌비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내피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까지 이르자면 궤 속에는 돌판만 들었다가 솔로몬 시대에. 그죠? 열왕기상 8장 9절 보고 나면요, 솔로몬 시대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뭐죠? 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가고 나면요, 세 개가 다 들어있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혼동이 되죠. 왜 그러냐? 신약시대에 오고 나면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은요, 궤 안에는 뭐예요? 돌판밖에 안 들어있어요. 돌판밖에. 그래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궤는 두 돌판이 거룩한 구원의 증거를 뜻해서 증거궤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열왕기상 8장 9절에 여호와의 앞에 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돌판밖에 안 들어있더라. 근데 히브리서 가니까 다 들어있더라. 완벽하게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궤는 광해 시기에 레위인들이 메고 행렬을 앞에서 행했다고 신명기 18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겠죠. 하나님은 궤에만 계신 것이 아니지만은 이 궤 앞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궤가 있는 곳에서 모세와 만나기를 약속을 했고 그 궤는 하나님이 계시가 내리는 장소의 역할을 했다고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0장 2절, 민수기 7장 8절을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궤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수호했다고 민수기 10장 11절을 설명을 합니다. 이 궤 위에서 이스라엘 성례전이 가장 신성한 속죄제가 피가 바쳤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유력한 상징인 이 궤는 그에게 합당한 태도로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궤가 운반될 때 의식적인 공식 문구가 낭송되었다고 민수기 10장 35절에 30절 설명합니다. 이 궤는 요단을 흔들었다고 여호수아 3장 4절에 설명하고 여리고를 포위할 때 공략되었다고 여호수아 6장 7절에 설명하고 특별한 조건을 했다고 설명됩니다. 궤는 길갈 여호수아 7장 9절, 세겜 여호수아 8장 33절, 베델 사사기 24장 7절. 베델이 있다고 하죠. 궤가 어디요? 길갈과 세겜과 베델에 있었다고 하고 그게 어디로 가죠? 실로였다. 실로 같은 것도 사무엘상 3장 3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 궤는 아벡에서 블레셋들과 싸울 때 그 전장 안으로 운반되어 갔다가 그들에게 궤를 탈취당했다고 사무엘상 4장 3절에 설명하고 그로 인하여 블레셋 도시에는 재앙이 내렸다고 사무엘상 6장 3절로 4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 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약 20년간 기랏 여아림, 그죠? 기르야트 예아림, 숲이 도시 있는 아비나다부, 나의 아버지는 고개하다 집에 머물렀죠. 마침내 다윗은 고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것이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이죠. 그 궤가 움직이도록 도와주었던 우짜 강함은 그를 만집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 후에 이 궤는 석 달 동안 오베드에돔
에돔 사람은 선견자라는 그 집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 오베데도 집에 머물다가 후에 걔는 암몬 구사를 대항하여 싸우는 전장으로 다시 또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 아비살롬, 평화의 아버지는 반란 때 이 괴는 예루살렘에 있게 되죠. 솔로몬이 이 괴를 성전이 지성소로 모시게 된다고 열왕기상 8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죠?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니까 바로 법궤하는 볼리만 들었다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괴의 마지막 운명은 수수께 계좌로 남에게 된죠.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요. 예레미야 3장 16절로 17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대로 괴의 운명은 수수께끼로 남아지게 됩니다.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시오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적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뭐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은 뭐예요? 성전이고 성전을 지성소로 했잖아요. 그죠? 바로 예루살렘이 세계적 교회의 중심이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때는 언약궤가 필요 없고 오직 여호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으로서 세계적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고 인류의 대화합이 성취될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궤가 느부갓네살로 느보여 왕을 지켜서 느부갓네살 그죠? 그 사시그만큼 후대에도 존재성을 실어주고 있죠. 이 궤는 후대의 유대 전설의 주제에 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나 헤로소들은 궤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내가 시든나무 궤를 만들고 천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사도 우르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언약궤를 만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가 순수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1절 보면 부살렐과 부살렐은 베찰렐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기술자가 나오는데 그를 고용해가지고 자신의 감독 아래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대로 언약궤를 만들어 명령을 합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언약궤를 제작을 합니다. 언약궤를 만든 시기는 출애굽 연대강 BC 1446년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BC 1446년부터 47년까지 추적이 됩니다. 언약궤 차로는 조각목인데 이 나무는 짙은 나무라고 불렸고 우리말로 아카시아라고 부르죠. 자, 왜요? 부살렐과 부살렐, 베찰렐 하나님이 그리는데 바로 유다지파죠. 오홀약은 오홀리아브 아버지의 장례되고 단지파니까 단지파고 유다죠.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 전적을 상징하죠. 자, 오늘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일 연결해서 이어서 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살렐이 오홀약을 도와서 법규를 다시 만들죠. 다시 만들어서 우리 앞에 놓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쭉 연결해서 내일 말씀과 연결해서 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